비로소 그대는 시키어 있는가. 더러운 죄인에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어느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혼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의 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정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그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걸어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보십시다. 6장 52절부터 64절까지. 6장 52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그 안에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께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시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거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 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시느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거룩하신 또 주의를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결국이 무엇이고 무엇을 준비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다가가야 될지 바로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말씀의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분별의 영을 주시옵시고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되게 하고 우리도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만나는 이들마다 주여 우리들 통하여서 아버지 복을 받게 하시고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저희의 입술을 열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대로 저희가 그 은혜를 갚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고난의 살과 피를 마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더욱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하고 반갑습니다. 일주일 만에 또 뵈니까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소망 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큰 것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그날에 어때요? 살려주셔야 돼요? 지옥으로 가라고 그래야 돼요? 살려주셔야죠.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은 종국에 가서는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에다가 뿌리신 그 살과 피의 대가 그 공로에 우리가 그 사랑에 힘입어서 주님의 그 살과 피 그 흘리신 그 모양대로 그 형상대로 그분의 공로대로 우리가 그분의 길을 밟고 가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주님이 참 희한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와,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 내가 생명의 떡이면은 나 외에는 생명의 떡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자, 보시죠. 47절, 48절 한번 읽으십시다. 47절, 48절 앞에 한 목소리로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할렐루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생명의 떡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은 잠깐
살다가 어때요? 안 죽은 사람 있어요? 먹고 다 죽었잖아요. 그죠? 인생은 태어나서 꼭 한번 거쳐야 될 관문이 있어요. 관문. 그게 뭐예요? 죽음의 관문이죠. 그죠? 이 땅하고 어떻게 해요? 인사하고 하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그 누구도 어때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관문을,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도 벌써 80이 넘으셔가지고 이제 큰 장녀로 태어나셔가지고 우리 애가 집안에 최고의 어른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막내 삼촌이 70이 됐다고요. 70이. 그러면 숙모님도 70이라는 뜻이요. 근데 이제 뭘 준비해야 돼요? 이 땅에 살 날보다 저 하늘에 가서 살 날을 준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잠시 잠깐 풀의 꽃과 같이 그냥 그 영화가 시들어 버립니다. 아무리 대골 같은 집을 짓고 공기 좋은 곳에 전망 좋은 곳에 살아도 잠시 잠깐이요. 그것도 감사할 노릇이지만 그것도 잠시 잠깐 누리다가 권사님 집에서 베란다에서 어때요? 눈이 펑펑 오는 걸 보면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안 좋아요? 네? 따뜻한 집에서 그걸 볼 때는 어때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좋죠? 야, 하늘이 정말 복되다 하면서 좋잖아요.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그러나 연탄이 한 장이 없어가지고 냉방에서 사는 사람들은 눈이 너무 좋아? 이 겨울이 너무 싫은 거야. 이 겨울 좀 빨리 갔으면 좋겠어.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은 그래요. 그럼 내가 가난한 사람인지 내가 부자로 태어났는지 알 수 있겠죠? 눈 보고 행복한 사람은 뭐예요? 부자로 태어난 금수저야. 눈 보고 슬퍼하는 사람은 흙수저야. 고민이 많아. 걱정이 많고 가난한 사람들은. 맞죠? 자, 여기 예수님이 오늘 그래요. 내 살과 피를 생명의 떡이니까 먹어야 된다고 그래요. 내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영생이 없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이 말씀을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이 받고 나서 너무 이해할 수가 없어가지고 뭐라고요? 이 말씀이 어쩐다고? 내가 지금까지 예수의 말을 다 믿었지만 이 말씀은 믿어진다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어쩌면 좋아요? 그 똑똑한 유대인들도 제자들도 이 말씀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하라는 거예요? 제발 뭐 해라? 믿어라 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내 살과 피를 먹는 사람은 그날에 너희 안에 뭐를 가졌다고? 영생을 가졌느니라 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영생 아니고는 권사님 이 믿음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다 도망가 버려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기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래요. 다 그 기준에 미달돼 가고 다 도망가 버려요. 내 살과 피를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려면 이제 이게 중요한 부분이야. 이 말씀을 이해를 못 해가지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믿지를 못했어요. 걸림돌이 됐어요. 어떻게 당신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 먹는 일인지 방법인지 그것에 대해서 굉장한 쇼크를, 충격을, 의문을 갖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예수님이 먹으라 그러니까 진짜 막 뜯어 먹으라는 그런 뜻이에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의연주 사모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남편 사랑하니까 살과 피를 다 뜯어 먹고 쪽쪽 빨아먹은 흡혈귀에 대한 사랑하니까 갈비 내놔 이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박진리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 사랑하는. 네, 말씀대로 살고 사랑하면서 살고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에게 살과 피를 십자가에 내준 것처럼 우리도 그 형상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질 나면 어떻게 해요? 장흥으로 도망가 버려요? 도망가 버려. 우리 성질 나면 교회 안 나와 버려. 돈 벌고 싶으면 교회 안 나와 버려. 오늘 아침에 또 우리 정한이 엄마 전화했더니 권사님 어디가 계시게요? 그 몸을 갖고도 하루도 안 쉬고 일을 다니시나 봐요. 지금 참 대단하지 않아요? 아침에 문자가 왔어요. 배밭에 있어요, 목사님. 배밭에서 일하지요. 참 대단해요. 피를 그렇게 흘리면서도 배밭에 가서 계시대요. 몸 조심하시라고 그러는데 건강 챙기셔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권사님 봐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살과 피를 주셨으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살과 피를 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근데 이거를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 살과 피를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내려놓지 못하고 저기 장안 가서 신앙생활 하면 잘 돼?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아예 예언 좀 해보셔봐요. 배밭에 가면 더 잘 돼요? 그래도 하나님은 마음속에 있어가지고 문자는 넣는 거예요. 다음 주에 꼭 갈게요. 그 양반 항상 하는 소리. 다음 주에 꼭 갈게요. 그런 성도님들을 모시고 권사님 봐봐요. 여기까지 함께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권사님? 네? 순옥자매님 됐고 여기까지 같이 가려고 하면 어찌해야 되겠어? 십자가를 져야 돼요. 십자가로 대가리를 쳐버려야 돼요. 십자가를 쳐야지. 십자가를 쳐야 돼. 십자가를 치지 않으면 내가 그분을 모시고 같이 어깨동무하고 가야 돼. 이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방법이에요. 성경이 말한 대로. 네 하나님을 네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네 이웃을 이와 같이 사랑하고 또 용서를 어떻게 하라고요? 490번 똑같은 용서 죄를 490번 하라는 거예요. 490번 하라는 뜻은 뭐예요? 영원히 하라는 거지. 영원히 용서하라는 거지. 계속 용서하라는 거지. 용서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가요?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가죠. 그냥 이게 욕을 입에다 달고 예수님 따라가요? 못 따라가요. 돈에 미쳐있는 사람 예수님 따라가는 거 봤어요? 나는 돈에 미쳐가지고 돈 10원짜리 하나도 무리하단 말이에요. 구두쇠라고 하잖아. 구두쇠. 구두쇠가 그 성품 가지고 예수님 따라갈 수 있어요? 못 따라가죠. 자기의 살과 피를 내놓는 거야. 이 사람은 뭘 가졌기 때문에?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건 뭐예요? 내 살과 피를, 자존심을 내가 억울해도 욕을 얻어먹어도 저것이 내 재산을 빼앗아가고 사기를 치고 억울하게 해도 어때요? 이를 악물고 어때요? 권사님? 이를 악물고 이를 드드득 갈면서도 어떻게 하는 거야? 참아내야 돼요.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다 이제 우리의 공로로 남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안 참고 일 저질러 버리면 어떻게 돼? 박질러 어떻게 돼? 그렇죠. 저기 길에 치워 죽은 고양이처럼 개들처럼 고라니처럼 정말 고라니 값 치르는 거죠. 그것은 주님이 인정해요? 안 인정해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하는 것은 내 살과 내 피를 어때요? 양들을 위해서 내어주는 겁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저것이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어긋장 소리하고 미친 짓하고 그래도 나는 걔를 끝까지 어떻게 해야 돼? 끝까지 부모의 심정으로 엄마의 심정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품어야 되는 거예요. 안 품으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관계가 단절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것은 곧 누구와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몸은 교회에 앉아있고 11조도 내고 기도도 하는데 예수님이 허란 대로 안 해. 예수님이 허란 대로 안 하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날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소리 들을 때는 돌이킬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는 너의 참 생명의 떡이야. 나는 너의 영생의 떡이야. 내 살과 피를 네가 먹고 마셔서 영생을 가진 것처럼 내가 너를 위해서 살과 피를 십자가에서 다 찢어서 내가 너의 생명값을 대신 지불한 것처럼 너희들도 나처럼 살아다오. 이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었는데 이 길을 가는 것만이 생명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요, 화목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번성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요. 내가 보여준 내 삶의 모든 형태를 따르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 마지막 날에 살리라. 너희는 이미 영생을 가졌고 너희는 살게 될 거야. 내가 몸으로서, 내가 언어로서, 내 행실로서, 언행으로서 보여준 모든 삶의 형태를 너희는 생명으로 받아 누려야 돼. 그리하면 너희는 살게 될 거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생명의 떡이니라. 내 살과 피를 너희가 너희를 위해서 주었던 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시는 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은 십자가에서 이 성경 66권의 최고의 말씀은 이거예요. 내 살과 피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주었던 것처럼 너희도 너희 이웃을 구원받을 자들을 위해서 살과 피를 주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는 거예요. 영생 가진 자에 나타나는 열매요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은 사람은 세상의 것으로 미쳐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육에 미쳐서 살다가 무익하게 됐다는 말은 뭐예요?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익하다. 인생에게 가장 무익한 일을 하다가 자기에게 무익한 일을 하다가 자기 스스로 죽는 걸 말해요. 그래서 살리질 못해요. 그날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히 둘째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근데 죽지도 못하고 지옥에서 고통 다 겪다가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고귀한 생명이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인생입니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믿음 잘 지키시다가 주님 품 안에 꼴이 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세계는 놀랍습니다. 이 땅에서 주신 은혜와 은사도 놀라운데 천국 가면 어떻겠어요? 현주사님, 놀랄 일밖에 없어요. 그렇죠? 놀랄 일밖에 없어요. 오 마이 갓, 내가 천국에 왔네. 놀랄 일밖에 없어요. 그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연약해 보일 수도 있고 겉사람도 후패해지고 날로 늙어가고 힘이 없어갈 수도 있고 소망이 없어져 갈 수도 있고 세상에 이제 끈이 끊어져서 이제 무명할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참으로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나 주님,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 더욱 다가갑니다. 주님의 품 속으로 더욱 들어갑니다. 그런 믿음 주여 잃지 않고 주님 품 안에서 더욱 자유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생 주신 거 감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살과 피를 믿을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하고, 또 그 은혜를 받아서 또 무사람들에게 그거를 내 살과 피를 나눠줄 수 있고, 또 그들을 포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이 뜻하신 모든 사명을 이루어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요,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시요,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이시요,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요, 주님만이 살리는 영이시요, 주님만이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 떡으로 우리를 먹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참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달리 타고 일어나라.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여 크게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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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적이고 내 생각밖에 모르고 내 소망만 육의 소망만 쫓아가는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오늘 영의 말씀으로 참떡으로 생명의 떡으로 가득 먹고 입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당신의 살과 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십시오. 주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의 영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십자가의 살과 피로 채워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주의 캄캄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종교적 형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열매 맺는 삶으로 주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도록, 우리의 언행이 변화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십자가로 변화되도록 주여 내 살과 피가 아버지 찢겨나가고 주여 내 자존심이 밟히는 그 시간에도 주여 이를 악물고 주여 견디며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셨듯이 저희들도 주여 주님의 그 길을, 주님의 발길을, 십자가의 그 골고다의 길을 아버지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그런 십자가의 능력자 될 수 있도록 험한 그 십자가 지고 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길만이 좋은 길이여,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여, 이 길만이 영생의 길이여, 이 길만이 아버지의 소망의 길이여, 영원한 축복의 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 붙잡고 주여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육을 이기게 하시고 주여 정복하게 하옵소서.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은행을 지켜 주옵소서. 주여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달리다고 일어나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진 이 헌물 주님의 살과 피로 교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는 참 생명의 떡이요 영생의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유일한 생명의 떡이요 유일한 영생의 길이라고 하셨사오니 그 떡으로 그 피와 살로 교환하여 주시옵소서. 그 축복을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이 영원하신 생명의 사랑의 그 계획과 성령님의 이로 교통하심과 그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떡으로 영생의 떡으로 영생의 생명으로 영원히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박수 올립니다.